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영광을 놀라니 이는 이방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너가 능히 물로 세례의 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참 수고했어 하고 좀 토닥토닥 거려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했어.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한테 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워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주시죠. 자, 1년 동안 수고했어 하고 한번 두들겨 주세요. 1년 동안 수고했어. 네. 참 2024년은 참 쉽지가 않았죠. 한 해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함께 해야 될 많은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지만 감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 출타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도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만날 때에는 서로에게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새해에는 더 힘내자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44절부터 48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48절까지 다 읽었으면 하는 본문이죠. 이건 다 아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44절, 48절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를 해도 읽어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부분만을 읽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성경에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전했던 복음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5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 집의 주인인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어땠다 그럽니까? 네,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저 놀랐다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게 되면 경기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놀랐다는 게 그냥 그 깜짝 놀랐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들부들 떨 정도로 놀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죠. 뭐 그게 대수스러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이방인들 보기에는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를 갖다 정복한 상태인데 노예들이 자기를 사람들 취급을 안 하거든요. 되게 웃긴 상황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역전이 되고 그 문이 깨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망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랐다, 경기를 일으켰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1시간 채 50분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시간만을 지나면은 2025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72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한창 유행하던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년배 분들께서는 아톰이라고 있습니다. 우주소년 아톰. 예. 기억나시죠? 다들 아시네. 아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톰을 보게 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인트로에 나오는 내용에 거기 그런 게 나와요. 서기 2025년 하면서 그때 그 그림이 뭐가 나옵니까? 예?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로봇이 날아다니고 막 그 바퀴 없는 자동차들이 다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아톰 배경이 서기 2025년이었어요. 내년이란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아톰을 보면서 2025년을 세봤습니다. 아, 내가 50 먹을 때쯤 되면 로봇이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막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인간이 우주에 이렇게 거주지를 짓고 그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웬걸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격변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상식이었던 많은 것들이 상식이 아니게 되고요. 이전까지는 선이었던 것들이 선이 아니게 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약 100여 년 동안 인류는 그 어떤 때보다도 2000년 이후에 약 한 80년이죠. 80년 동안 인류는 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질서 있는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2025년을 얘기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만화영화 아톰에 나온 것처럼 로봇이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이러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지난 80년, 50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식이 깨지고 우리들이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세상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이 변화하고 깨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역사학자와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3번을 변했대요. 전쟁통에 한 번 변하고 산업화로 한 번 변하고 지금 한 번 변하고 해가지고 3번 변한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격변을 한꺼번에 겪는 세대는 극히 드물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죠. 누구보다도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잘 견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요. 그 어떤 상황보다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년 전에는 누군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면 되게 희한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조교로 있었거든요. 조교로 있었는데 한 번 기수 들어올 때마다 180명에서 200명의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엔 그 멍청이 보존 법칙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200명이 들어오게 되면요 40명이 굉장히 멍청해요. 그 애들은 우양호 좌양자를 하게 되면 남들은 우양호 할 때 어떻게 돼요? 우양호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남들 다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도는데 이쪽으로 도는 애들이 꼭 40명씩은 나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180명, 200명씩 들어오게 되면 꼭 한두 명은 정신병자야. 그걸 왜 그 보충대에서 걸르지 못하고 훈련소까지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꼭 대전정신병원이나 수도통합병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정신적으로 연약한 애들이 있었어요. 얘들은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같이 막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굉장히 희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군대에 가면요, 그런 애들들이 100명이면 4, 5명이랍니다. 200명에 한두 명 찾을 수 있는 애들이라는데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애들이 그런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약해져서?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압력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삶의 뭐 각박한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진 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이 고넬료에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 변화를 감당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감당하기 힘든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상림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했어요. 교회도 안정됐어요. 비록 여러모로 박해가 있긴 했지만 누구도 베드로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보게 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고 그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억지로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났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경기를 일으킬 일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신병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사람한테는 압력이 심한 일이에요. 경기를 일으킨다는 건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정신병에 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 이 경기를 일으키는 일들을 잘 관리를 했어요.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합니다.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고 지금 세상이 격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내년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제가 볼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번에 새로 되시는 그분은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해봤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너무 똑똑한지 아니면 너무 무대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분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격변하는 시세 속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리더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분을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일에 대처했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감사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1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경건한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아시는 것처럼 보자기를 내려보내십니다. 그 보자기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근데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그 보자기를 보내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반항합니다. 아니요, 주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들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냐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하나씩 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주둔한 이후에 유대교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쭉 보게 되게 되면 고넬료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변한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돈을 벌려면 집을 사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 코인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저속한 내용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고넬료의 예를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당황스러운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가요. 지난 1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압력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도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계세요? 이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대답 안 해도 이건 대답을 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눌러도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할지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와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세요.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누려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느꼈어요. 그가 28절, 29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9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고넬료가 불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세상의 부름에 함께 응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가는 거죠. 세상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아내로, 자녀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부름이 있어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순간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로 다가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부름을 사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건 2024년도 여러분들 잘하셨지만 2025년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3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았다.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로봇이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날아다니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깨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우리를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깰 수 있게끔 주님과 꼭 붙어 계세요. 세상이 우리를 깨게 만들면 세상의 상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깨시면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진정한 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감사했어요. 자신의 오래된 고정관념 또는 자신이 늙어가면서 만드는, 또 나이 먹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관념이나 또는 세상이 격변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그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 속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느끼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결정 내렸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내가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신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때가 있고 또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께서 나를 깨시고 나를 알로부터 깨서 부화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새로운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화해로 마무리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편했을까요? 제가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큰 소리로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졸릴 텐데 높낮이가 없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고넬료는 베드로가 편했을까요? 아니요. 안 편했죠. 그럼 베드로는 고넬료가 편했을까요? 아니요. 안 편했어요. 둘 다 서로 불편한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억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공간에 넣어두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넣은 사람이 서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 불편하니까 이 사람하고 안 살아 이래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요, 47절 48절 보게 되면 특별히 4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기서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 사람들 생각에는요, 저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힌 벽을 허르셨고 우리를 한 공간에 넣으셨다면 성도는 화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당신을 용납합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입니다. 당신과 나는 함께합니다. 여기에 고넬료는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48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그래요.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좀 더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당신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함께 더 머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세상에 살면서 불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화해하세요. 그게 주님의 법이고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같이 앉으셔야 되는데 자, 앞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꼭 필요해요.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붙여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비전을 품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일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전까지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유대인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그가 이방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요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베드로를 억지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의 세계를 깨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겪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내년에 겪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 오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알을 깨게 만들고 비전을 갖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기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내년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에게 주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로봇은 날아다니지 않을 거고 우주선은 날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일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난 1년을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봤더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화해하고 저들이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 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새롭게 내시는 새로운 길들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 일을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새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또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게에 지쳐서 마음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